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읽읍시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활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화목하며 성도가 화목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또 교회가 화목한 역사가 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해봐요.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좀 낮아진 것 같아서 후회했습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응원만 하다 왔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뛰었어요. 최선을 다해 뛰었지 않습니까? 3등 한 것도 있고. 어쨌든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은 안 나와서 뛰는데 사람들이 너무 즐거운 거야. 이쪽 저쪽에서 막 웃고 소리 지르고 남의 식구들 응원하라고 우린 정신없어요. 누구든지 이겨도 다 좋아.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피크였습니다. 상품권을 타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탔죠? 가신 분들은 거의 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체육대 하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각 교회들이 7교회가 나와서 쭉 봤는데 조금 몇 팀 나온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수들은 없었지만 가서 정말 소풍 가듯이 가서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오는 바람에 마지막까지는 못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가서 즐겁게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또 노예에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았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지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를 다 섬기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다 모아놓으실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실 분이 예수님이실 때인데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달 시작하면서 10월 1일 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사이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 약탈질을 하는 사람들인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삼가자라고 말하면서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맞을 수 없고 또 진리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 돼서 신앙의 열매 잘 맺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잘 맺을까?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신앙의 열매 이제 두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산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믿음의 사람. 오늘은 이제 여기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모세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상급 받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1909년도에 태어나셔서 2015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106세를 사셨어요. 그때 당시 태어나신 분은 정말 오래 사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면 영국 분이신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먼저 이제 그 펜싱 선수로서 국가대표도 하고 그리고 군인에 가서 그 2차 대전의 전쟁에 참여한 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인으로서 이 폴란드 지방을 가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이 포로로 되어 와서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그냥 놔두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가스실에 가서 죽을 그런 형편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669명이라는 많은 아이들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이 독일군에게 뇌물로 주고 그 아이들을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669명을 영국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각 집안에다가 전부 다 집에다가 입양시켜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50년 동안 숨겼어요.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아내가 다락방에 있는 옛날 문서들을 쭉 뒤지는데 거기서 그분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일기장 속에 보니까 자기가 아주 고민하는 것을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669명은 내가 그래도 데려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250명이 있다. 250명이. 그래가지고 666명은 다 와서 잘 살았지만 나머지 250명 그 아이들을 못 데려온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기의 그 심정을 거기다 이야기한 것을 아내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군인 시절에 2차 대전 때 독일군 점령 지역에 가서 그들을 뽑아올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 얘기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공로로서 나타낸다면 나는 상급이 없다. 그런데 이 아내가 끝까지 설득을 했어요. 왜
당신은 이 좋은 일을 하고도 그냥 숨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250명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250명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한번 TV 톡쇼에 나왔어요. 그 TV 톡쇼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번째 세상에 밝혀져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669명의 그 어린 아이들로서 영국으로 입양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생명을 건졌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 가운데는 훌륭한 영국의 의원들도 있었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나와서 박수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을 얻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하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를 알고 있는데, 신들러 리스트 다음에 영국의 이런 그 신들러 리스트가 바로 이분이다, 영국의 신들러가 이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윈턴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를 살펴보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큰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조그만 것이라도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고 한 생명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심는다면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 잘 맺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모세는 나면서부터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요셉을 알고 있었던 세대에는 400년 동안 그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전혀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민족들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나고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자기 민족이 위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쭉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셉이 그가 팔려갔으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는 것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총리가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600년을 살아도 전혀 문제없을 만큼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영향으로 이제 40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400년 동안 산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부터는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때는 남자는 태어나면 모두가 다 하숫가에 버려라, 하숫가에 모두가 다 버리라고 신민, 그러니까 관리들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기 태어나면 가봐가지고 남자면 다 하숫가에다 버려, 나일강가에다 버려도 괜찮은, 죽여버리는 것도 괜찮은 그런 명령을 받은 때예요. 이때 모세가 태어나서 너무 준수한 아이인 줄 알고 3개월을 숨겨놨지만은 애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므람과 요벳은 이제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하숫가에다 내보내기로. 그 물가에다 그대로 던졌으면 그는 죽었을 텐데 이 바구니에 담겨 있었기에 세상물이 그를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결국 바로 궁주의 손에
의하여 건져지게 됐고 궁정에 들어가서 근 40년 동안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틀 만에 그는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8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80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를 다시 자기가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 애굽에 가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건져낼 때의 역사는 우리들이 잘 알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고 뒤에서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순종하여 받들므로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런 일들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세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그 모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겸손히 승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변화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말해도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서신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성경을 쓰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쓴 것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오랜 설교입니다. 설교도 간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길게 설교한 거예요. 우리 설교할 때 지금 30분 넘어가면 30분 넘어가면 시계 보기 시작하고 20분만 넘어가도 하품하기, 핸드폰 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 성경 찬송이 있어서 버리라고 할 수는 없고, 보시되 우리는 보면은 한 그 시간이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빨리 뭐 집에 된장국 끓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엌 생각하고 있는 거, 딴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돼. 그렇게 안 들으니까 계속 길게 설교를 해요. 그래도 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맺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받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여기에 있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어디를 기준해서 맞춰서 살 것인가, 어디 기준으로 살 것인가. 참 기준이 중요하다.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될 기준, 내 양심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 또 내가 삶의 방법의 기준,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야 될까. 어느 한 동네에 동구 밖에 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회사에 사장님이 그 회사 수의에게 당신은 12시만 되면 크게 나팔을 불어서 전 사람들이 다 12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해 주십시오. 이게 노르만디 하퍼라는 분이 쓴 기독교 교육 중에서 현대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 서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비유가 참 재미있어서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하퍼 박사가 그걸 쓰면서 기준을 어디다 맞춰서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12시만 되면 여기 이제 성현교회에서 종을 치듯이 거기서 휙 하고 신호를 한다면 그러면 12시구나 이렇게. 이분은 자기 시계를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제일 큰 시계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 시계점에서 제일 좋은 시계, 정확한 시계가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한 게 시계점 주인이 그래도 괜찮은 거, 큰 거 팔아먹을 생각으로 거기에 있는 큰 괴종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는 참 정확합니다 라고 말했어. 자기 시계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12시를 딱 맞춰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맞추기만 했어. 그래 12시만 되면은 시계를 딱 보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기는 저 회사에서는 12시만 되면 종을 울려. 종이 울리면 지금 12시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인식하면서 하게 되고 대부분 12시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 시계점에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와서 얘기를 이 시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계가 어떤 겁니까? 하고 시계점 주인한테 물었는데 시계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계점에서 제일 좋은 시계는 저 큰 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동구 밖에는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12시만 되면 땡 하는 종을 울립니다. 그런데 그 땡 하는 순간에 이 시계도 역시 땡땡 치니까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자주 다니면서 자기 시계와 그 시계를 맞추고 살았거든. 기준을 거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 그 큰 시계가 정말 지금처럼 1초도 안 들기는 전자시계와 같아. 뭐 이번 핸드폰 속에 다 전자시계 있어서 그 시계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그 시계라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땡 하면 12시야. 그런 12시를 다 공동적으로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시계가 틀린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의 시간은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이 중요하다.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맞춰서 교육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내 생활이 또 내 신앙이 또 나의 삶이 우리의 어떤 것인가는 늘 맞춰서 살아요. 누구든지 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또 기준인데 양심이 뭐냐면 자주 말했지만 양심이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이죠. 양심이니까 양심.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구별하는 마음.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일을 내가 딱 생각하는 순간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것은 좋은 일이구나. 나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게 그냥 생각할 여를도 없이 딱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는 나의 양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여기 성경에 있는 10계명에다 맞춰야 된다. 10계명에다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다섯 번째 시작해서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거기에 맞춰서 살면 성경에 저촉될 일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저촉되는 법이 없어요.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참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카페에 차 마시러 앉아가지고 자리를 맡기 위해서 거기다가 책을 놓고 간다든지 또 중요한 핸드폰을 딱 놓고 뭘 사러 가요. 외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제일 중요한 것을 여기다 놓고 가나? 순간 잃어버릴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놓고 가도
오히려 잊어버리는가 싶어가지고 찾아주려고 그러지, 이거 지가 가져가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나쁜 놈이지. 이태리 가봐요. 이태리 가면 기차가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껴놓고 여기다 놓고 요만큼 떨어졌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졌어. 요만큼 들어봤어요. 요만큼밖에 안 들어봤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 사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한 사람도 안 가르쳐줘요. 한 사람도. 누가 왔냐고 막 찾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 거, 조금 가진 사람 거, 가난한 사람들이 좀 가져다가 쓰면 어때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그 나라가 로마의 기독교 국가였고, 지금도 뭐 가톨릭이 성한 나라이긴 하지만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기독교 국가의 신앙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가진 사람들 거 조금 안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 어때? 어차피 구제할 건데 뭐. 그러면서 이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면 평가 기준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바르게 지켜서 살아야 될 텐데 이렇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을 주시니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가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천국에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이르는 것은 그거 지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도리도 결국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인가.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에 기준 삼아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금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도 지금도 누리고 있으니 모세가 맺은 열매는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율법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느냐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40일 금식은 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한 사람들에 의하면 정말 죽을 고비를 한두 번은 넘겨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았다. 들고 내려오는 순간에 밑에서 40일 동안 이 모세가 안 왔다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론을 막 강제로 시켜가지고 자기들 금덩어리 다 갖다 놓고 그 금덩어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그 신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소예요. 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 앞에서 막 쫙 절하면서 춤추고 막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나가지고 그냥 그 돌판을 거기다 깨트려 버렸어. 던져서 깨트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전부 다 그냥 팍팍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집어넣고 이거 다 마셔버려라. 그런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애쓰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지도자는 생각도 전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지도하던 지도자 잃어버렸다고 다른 것 찾아가고 애굽에서 하든지 똑같이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돌 깎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 그것이 모세,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하다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심어놓은 아름다운 믿음의 씨를 우리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사는 방법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될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중심의 목표를 아까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11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는 말. 정말로 조심하라는 말. 하나님을 지키는 법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법이 분명해요. 십계명의 법은 분명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분명한 우리의 기준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기준대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아주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의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어서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그때에 옛날보다 가난은 전부 다 없어지고 이제 부유하게 될 때에 이런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종교인들,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다 포함해가지고 종교인들을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조사할 때 2000년대 초반에는 47% 정도가 종교인이었었어요. 나 무신론자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 뭐 50몇 프로 정도 되고, 근데 요즘에 나는 종교인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37%예요. 30%.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난 종교가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 없고 지금 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더 이상 종교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난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교회가 제일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또 막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교회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만도 못하네. 자기도 지키는 법도 안 지키고 자기도 하는 거짓말하고 자기도 하는 남을 속이고 그러고 있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짓밟히죠. 소금이 만일 맞힐 일이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밟히게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왕의 천국 백성 됐으면 그 말씀 잘 지킴으로 살다가 하늘의 상급을 누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서 맺어놓은 열매를 우리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들 살아가는 기간 동안 우리의 양심의 기준, 믿음의 기준, 삶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열매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